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많은 생명,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우리 스핑크스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들과 같이 지냈던 존재들입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자그마한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것을 우리는 전부로 알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포 속에 삽니다. 이 공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들입니다. 제가 이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저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자님들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포로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훈육해 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부처님의 말법 시대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명히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러 이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빛과 어둠의 역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행해왔습니까? 어둠을 행해왔습니까? 우리 가슴속에 손을 얹어놓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빛을 우리가 행해왔습니까? 어둠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해왔습니까? 사실 모르게 우리는 어둠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성자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예? 모든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 지옥이 있는 한은 우리는 항상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살아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대단한데 죽어서까지도 지옥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어둠에서 벗어난다고요. 빛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어떤 단체, 국가 아주 정말 재미있게 그네들은 희덕거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얘기를 하죠.
종교에서 그 어둠을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일단 서로 얘기를 통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자기 속에 있는 말만 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될 수 없죠. 자기를 상대에게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뜻과 관계없다고 해서 부정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경멸합니다. 대화가 됩니까? 대화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배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옳다면 상대의 생각도 옳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옳은 일들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고요. 그러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얘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틀린 얘기를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야,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도 저 생각한 한해 조그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아주 작고 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얘기를 할 때는 상대를 위한,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상대에 위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자기하고 틀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는 인간이지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 말이 자기 뜻하고는 관계는 없다 하지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그때 내가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둠입니다. 자기가 말이 옳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아, 그때 그 얘기 듣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했더니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상대 말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요? 그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성자님들은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불경이나 성경에 보면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경전에서는 빚을 얻어서라도 상대에게 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빚을 얻어서 주면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빚져요.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서도 더 많은 것을 빚을 얻어서라도 준다고 얘기를 한다면 속된 말로 성자를 믿어서 거지 되는 건 아주 맡아놓은 단상이에요.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경전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사회 나고자는 당연하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뒤로 돌려서 부처님의 고향은 인도죠. 이 부처님의 고향이 인도이신데 그 인도에 카스트 제도라고 있습니다. 5단계가 있다든가 또 6단계가 있다든가 어찌됐든 간에 그 단계가 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입니다. 부처님이 그곳에서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 그 카스트 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별별로 없네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조건 줘라. 그러면 무조건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되느냐? 성직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가진 게 없어요. 원래 옷 하나도 제대로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팬티는 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그네들에 맞는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뭘 줍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빚을 얻어서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또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553년, 서기 553년 콘스탄티노플 2차 공의회에서 무엇을 발표하는지 아시죠? 환생, 윤회는 없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있습니까? 있었으니까 없다고 했겠죠. 이때부터 환생과 윤회를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종교인이 있다면 이네들은 이단시에서 그네들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지금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았던 그 제자들이 썼던 내용, 그것이 서기 553년 공의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던 사람들이 따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기 시작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그네들이 믿는 사람들을 사탄 악마 마귀로 생각을 하고 완전히 처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성경이 사대복음서라고 합니다.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약에 사대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 없냐고요? 제자가 몇인데요? 당연히 있죠. 다른 복음서까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대복음을 또 조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시는 그 예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껏 살아온 그들을 놔두겠습니까? 이제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을 거짓으로 믿고 거짓으로 여태까지 척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심판의 그 테두리 안에 벌어질 일은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10장 34절에서 36절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비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래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가진 것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줘야 된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의식으로 성자님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 의식으로 바라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짓으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압니다. 상대가 어둠인 걸 아는 건 도와주면 내가 그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자들은 맨날 어둠들한테 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거짓된 자들에게 당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빨리 빛이 돼야 됩니다. 내 자체가 빛이 되면 상대가 보입니다. 내가 어둠이면 상대가 어둠인 걸 모릅니다. 내가 빛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밝고 어둡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 흐름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둠들이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감히 빛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죠. 지혜를. 어둠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거기 성경에 써 있듯이 경전에 써 있듯이 그렇게 퍼줘야 됩니까? 그래서 낙오자가 돼서 그네들이 얘기하는 지옥불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 그런 사람들 죄다 낙오자가 돼야 합니까? 자, 이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빨리 빛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윤회란 의식을 갖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 다 풀어도 됩니다. 다 풀이가 됩니다. 확실히 합니다. 윤회라는 걸 빼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말을 여기저기 달라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검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 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검이래요. 그 검을 갖고 대적을 해야 된대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맨날 성경이라는 게 맨날 검이 나오고 말이에요. 맨날 대적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왼수요? 윤회를 하면 이게 왼수가 아니에요. 만난 이유가 뭔데요? 답이 그냥 다 나와요. 이거 거기에 뭐 이유를 달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엉터리로 그게 다 주워 만드는 성경에 지금 성경을 아직도 믿고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 그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네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 봤을 때 말들은 사랑과 자비 뭐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하는 행동 보십시오. 그리고 그네들이 그렇게 권하는 대로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네들은 진짜 어른들이에요. 예? 사랑, 자비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다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성자님들이 2000년, 2500년 전에 나오셔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설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글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아직도 우리 이 인간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말을 찾고 그렇게 헤맵니까? 예?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오시는 분도 아직 제 얘기를 들으러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빨리 깨어나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자기를 빨리 찾으세요. 예? 여기 못하러 옵니까?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빨리 자기를 찾아야 돼요. 빨리 자기를 찾아야만이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됩니다. 자기 안에서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요. 제가 예수님 아십니까? 그래요. 부처님 믿으려면 부처님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 아니 자기네도 여태까지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니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 속에 살았고 예? 부처 속에 부처를 찾고 부처 속에 살았는데 이 사람 무슨 개수작이야 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빙고 웃으면서 예수님, 부처님 그런 분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에요? 그래요? 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니 그분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무슨 이거 이상한 개똥철학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님이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전에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독교에 지금 어느 파라고 어떤 이름은 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천주교가 그 지금 본부가 바티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그 본부가 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눈치는 챌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우리 국내 교회가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부인이 몸이 병이 들었어요. 디스크에다가 그리고 그 관절에다가 제대로 몸을 움직거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부인이다 보니까 신방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외국을 보고 막 다닌다도 병이 안 나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듣고 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 사이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좌했던 굉장히 큰 목사님이시니까 보좌하는 양반들이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을 이제 119 실려가지고 병원을 이제 모셔갔죠. 모시고 가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하기를 뭐라 했냐면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래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냐고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원격으로 길을 드렸죠. 그때 얼마 후에 이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사경을 해봐야 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그 병원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이나 아니까 막 총같이 다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막 검진하니까 이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나도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써줬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난 괜찮다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전화했던 양반이 이거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러지셨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기를 좀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죠. 그 양반이 종교인이냐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른다. 의심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께 그분이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 IMF 터진 후에 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일본에서 그 아시아의 아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좀 쓰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부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제가 아시는 분하고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죠. 그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제가 그 아드님하고 이 피라미드 속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걸 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묘한 표현인데 그냥 원격으로 다 보게 됐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또 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죠.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고 빨리 가시라고. 지금 청와대 앞에 지금 나오고 계시니까 빨리 차 끌고 가시라고. 그리고 갔죠. 가서 이제 그 아들이란 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이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한 내용을 그 목사님하고 그 아버님한테 저한테 왔던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 두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바깥에 무슨 CCTV가 있어 뭐 어떤 촬영을 해 뭐 다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삼각지에 있는 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번 온 거죠. 와서 저한테 기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 기를 넣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 나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했던 양반들인데 누구한테 기를 받는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남편이 워낙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어요. 이 계단이 그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옆에 보좌하는 분들이 거의 그 들다시피 해서 여기 오셨는데 지금 참 여기 참 궁궐처럼 잘 꾸며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목대들 이렇게 막 설치됐으니까 꼭 좀 속된 말로 무당집 좀 이상한 곳으로 보일 정도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그 목사님 부인들이 와서 자기에게 신방하자고 할 때 가고도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 괴롭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여기 와서 저한테 기를 받으면 혹시 살아날 거 해서 저한테 기대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응접실이 있어서 저 안에 제 방인데 방에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굉장히 그거 좀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앉아요. 그 아주 그 몸이 절단난 사람들은 앉고 서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앉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거 정말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악마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악마 천당을 극락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생각나네요. 야, 이 사람이 악마가 내 안에 있구나. 얼굴이 인상 쓰는데 그 얼굴 성스럽다고 그 하는 얼굴이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그 모습을 표현을 좀 어떻게 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아주 막 제가 온갖 모든 공포를 다 생각하고 인상스러운 그런 얼굴이 됐고요. 누구든지 그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일어나면서 내가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게 들어올 때면 이를 막 부득부득 가면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밖에서 그 목사님 그리고 우리 회원의 아버님하고 그 신도들 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모님 그러고 막 여보 그러고 막 뛰어가는데 딱 건들지 마. 그들이 막 인상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지금도 이제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데 신발을 이제 신는데 그 몸을 숙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막 옆에서 건드리면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지? 인상을 쓰면서 이제 그 신발 신는데 신발을 이제 꾸겨 신었던 것은 이제 필력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을 신으면서 움찔해요 몸이. 제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여태까지 내 평생을 여태까지 예수님을 찾다가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뭐 예수님 믿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거기 안에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몸이 갑자기 탁 굳어요. 그 밑을 이렇게 내려보더니 천장을 엎드려서 이렇게 수그려서 천장을 봐요. 그랬더니 이거 거짓말. 몸이 한 20-30cm 뛰는 것 같아요. 팔떡 뛰더라고요. 몸이. 그랬더니 타닥 뛰어요. 들어가요. 예? 그래 여기서도 다 그러죠. 문을 탁 열더니 기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 기도를 그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끝난 다음에 1, 2분도 안 되죠. 그만 끝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온몸에 불덩어리가 다닌대요. 온몸에 불을 막 다 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 속에 불과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물은 심판이 끝났고 노아로부터 끝났지 않습니까? 불의 심판. 예, 불의 심판이 사모님 의식 속에 이 내면 속에 육체를 완전히 이제 뺐습니다. 걸어 신발 탁 신더니 그냥 턱 걸어가는 그거 다 들려. 이러고 다 내려. 잠깐 어디 가서 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잊어진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갔죠. 뭡니까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 싹 빠졌어요.
나를 찾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냥 매달리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제 성경은 아닙니다. 지금의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비로소 근데 지금 성경이요, 올바른 성경이 어디 있냐면요, 새로 발견되어지는 복음서 있어요. 누가복음서, 동화복음서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거기에 진짜 다 있어요. 그거 갖고 사람들한테 펼치면 돼요. 그리고 또 진짜는 숨어있죠. 탈무드 임마누엘. 그 책이 진짜 예수님의 설법이고 그 내용을 갖고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 또한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시대는 부처님도 말법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 이제 다 모두가 부처 시대가 분명히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2500년 전에 열반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면 심판은 이제 우리 얘기 다 들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됩니까? 예? 심판이 무슨 뜻이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오죽하면은 그 유대인들 지네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그거 완전히 이제 곧 드러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 이제 여기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밖에 더 안 합니다. 이제 기회도 없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자신이 찾아야죠. 언제까지 저만 찾을 거예요? 예? 저한테 어떻게 뭘 말해요? 맨날 이런만 있을 거예요? 예? 더 못해요? 저 7월 달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행자들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빛인가 어둠인가 아셔야 됩니다. 빛은 성자님들의 뜻입니다. 성자님들 그때 맞는 말씀이었고 이제는 틀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자가 돼야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미륵불이고 예수고 부처고 왜 안 됩니까? 왜? 예? 언제까지 그게 매달릴 거예요? 예?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 행위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어둠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되는 거, 이게 내 생각이라고요? 거기에 뭐가 자기 생각이에요? 예? 어둠이 장난치는 걸 그걸 속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속아요? 그 어둠의 존재를 내가 언제까지 합니까? 이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저 양심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수행을 수없이 많이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청병을 해서 이렇게 길을 눕다 보니까 정치가 돼 있네. 엄청나게 수행인데 뭐가 보이냐면 저 캄보디아의 그 앙콜라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 얼굴도 이렇게 막 음각해 놓고 있어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뭐야? 전생에 성자급이었어요. 엄청나게 수행한 분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야, 근데 왜 이렇게 찾아만 다녔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왜 못 찾아요? 아니 성자급인데도 못 찾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요. 자, 귀신들 다 봤대요. 그 자기 농촌에서 이제 강원도 여자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촌에서 뭐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면 막 거기 어린아이들 막 그 사람들이 목욕하고 이런 게 보이면 그게 영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가서 재밌냐?
그 손 대니까 참 이게 찬데 아이 그것도 몰라 그러다 야 옆에 야 사람이야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길거리 지나다가 뭐 사람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 여기서 뭐해요? 이제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옆에 갔던 친구들이 너 뭐하는 거야 지금 너? 그 여기 뭐 있다 그래? 너 안 보이냐?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완전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거 얘기할 게 아니고 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둘이 낳는데 애 둘이 또 희한해. 완전 히 인디고 애들이에요. 예? 아주 희한한 애들. 그러니까 뭐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곡성에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있어요. 곡성에 그 옆에 땅 뭐 몇천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뭐 과일 심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센터를 짓는데요. 거기서 수영하고 싶다고. 또 아까 전화 왔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그 오라가 보인대요. 자기 나름대로 많이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참나 그 말에 나 깜짝 놀라.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원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원장님 선생님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당 원장이라도 조원장이라고. 그러면서 저 이 옆에서 파란색하고 녹색 비슷한 이 광채가 나오는데 그 광채는 여기서 보이고 그 밖에서 이 에너지는 하얀 그 광채가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즐겁네요. 너무나 행복하대. 이상하게 원장님 앞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대. 나 살아생전에 이런 분 정말 손했는데 정말 만났다 그래서 아이고 또 왜 그래요 또 쏘았네. 나 가짜예요. 나한테 속지 마십시오. 나 완전히 지금 똥오줌 싸는 예? 당신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침성을 누를 때 나 똥오줌 안 쌌을 때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는 침성 죽겠어. 그때는 내가 감히 그때 예? 신이라고 어디 껌뻑거리게 작살냈죠. 근데 지금 뭐 똑같은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아니다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또 희한하게 또 돌아갑니다. 네, 사자의 서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인터넷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동영상 많은 것을 이제 통해서 아실 텐데 사자의 서를 보면서 저는 이분들도 또 저희 왜 이렇게 건방진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참 한두 끝도 없네 정말.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 그죠? 아니 사자의 서를 평가를 해? 참 어이가.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것도 그분의 또 하나의 차원의 그것을 보았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람은 이제 죽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똑같이 죽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윤회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젠 여기서 분명히 저하고 이제 다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하게 맹세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윤회도 없지만 이제는 다시 죽음 없어요. 예? 죽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딱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죽음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단지 죽고 살고 하는 거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통과하자고요. 뭐 미쳤다고 그렇게 죽고 살고 그래요. 이제 끝났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자고요. 아셨어요? 네. 이제 정말 그렇게 합시다. 네. 이제 윤회 없어요. 그리고 죽음 없어요. 이제 끝내자고요. 그런데 그 사제서를 보니까 자기가 다 선택을 한대요. 예? 선택을 하는데 그 자기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보룡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신이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자에서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아닌 우리가 별 있죠? 거기가 나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있어요. 예?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보령이에요. 예? 그거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조금 끼우치면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럼 뭐야, 우리 뭐야, 지금 이거? 예?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나 의식 상승시켜서, 나 이제는, 예? 내가 깨우쳐서, 이제 쫙 하면 내 한 몸과 하나가 돼버리면 딱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지방회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원장님, 아무도 저는 여기 있는 것은 저는 분신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느낌이 왔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하나의 분신이 다른 면에 있는 것 같아요. 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뭡니까 도대체? 예? 우리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발 자기 본분을 찾자고요. 예? 이제 속지 말자고요. 왜 이렇게 속아요? 내가 빛이 되면요, 상대가 빛인지 어딘지 알아요. 누가 뭐 달라 그러면요, 알아요. 그거 주면은 그 사람은 더 악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 이 의식자들을 수천 년 동안, 예? 어둠의 존재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 의식 속에, 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삶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고요. 예? 이게 되겠어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속고 있어요? 빨리 내가 빛이 돼야 돼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인정해야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부처고, 내가 메시아고, 미륵 뿌리고. 왜 인정 안 돼요? 인정되면요, 나는 행복해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욕심을 갖는 사람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세요? 상상도 못해요. 그 사람들 내면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잠을 못 자요, 잠을. 불안해서. 그거 언제 어느 때문에 훔쳐가. 어떻게 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거 해방시켜주자고요. 예? 왜 내가 거기에 그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어둠이 돼야 돼요? 예? 우리 이제 빛 됩시다. 네. 빛 되자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안 끝났어요. 토투가 이 모양을 목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줬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달라요. 토투께서 보여준 그 목화와는 이 모양하고 틀려요. 삼각형이 엮여서 이렇게 된 모양 아닙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토투님께서 토투 성자가 우리한테 살리죠. 그러니까 성자님들 가만히 보면 다 거짓말쟁이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 감히 성자님들이 우리한테 그동안 거짓말 시켰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우리가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희날래. 예. 요거 꼭 저기 UF 같죠? 예. 네. 여기 똑같이 생긴 UF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있습니다. 우리 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UFO 타고 또 다른 세상도 한번 다녀보고 합시다. 예? 네. 그런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이 다 우리들 도와주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예전에
왔다 가신 그 서울대 미술에 나온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여자분은 뭐 이대인가 하여튼 그 두 분이 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두 분들이 명상을 희한하게 해요. 우리 피라밋을 구입을 했는데 그걸 또 하나를 구입해가 두 개를 겹쳤는데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겹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봤으면 이제 팔방으로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 지나다니기 참 힘들어요. 그 안에 수행을 하게 되려면 거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들고 나가기가 참 힘들게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하여튼 묘한 그 어떤 표현을까요? 수행하는 방법이 좀 아주 묘합니다. 수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한 분은 밖에서 하고 한 분은 안에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 어떤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 들리고 다 하는데 다 듣고 그런 현상을 본 후에 돌아서서 물어봐요. D가 부인이든 남편이든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봤어? 뭐 봤어? 뭐 봤어? 어떤 분 나타나셨잖아. 무슨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 서로가 잘못 볼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네? 확인합니다. 증명합니다. 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셨대요. 이제 그때는 남편이 피라미드 속에 이렇게 앉아서 맹세하는데 참 묘하게도 이분이 우리나라 그 태극기를 우리 지금 쓰는 태극기를 만들 때 그 중에 한 분이 할아버님이에요. 친할아버님이 그 태극기 만들 때 관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함도 거기 있대. 함씨에 함씨. 그 아마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손주도 맨날 태극기를 그렸어요. 우리 여기 와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너는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맨날 이렇게 했듯이 너도 그러고 맨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 미카엘 대천사가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아주 그냥 멋지더래요. 아주 정말 그 사진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정말 멋있더래요. 온몸에서 광채나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부인이 오시는데 그 부인 모습이 그냥 그 좀 자태가 고고한 귀부인 그런 모습인데 아주 이렇게 오시는데 아주 느낌이 좋더래요.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오는데 옆에서 어떤 조그만 애가 그 깐난쟁이 그 뭐 겨울 걸어다니는 애인가 본데 걔가 막 그 엄마가 걸어가니까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독거리면서 가자 그러고 이제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미카엘 대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애를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서더니 이 애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얘를 어떻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미카엘 대천사가 이렇게 바라보더니 눈수시면서 알았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그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고개를 싹 내밀고 보는데 이 두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니 원장님이 미카엘 대천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굉장히 꽤 됐거든요. 아니 미카엘 대천사가 저를 도와주겠구나. 스승이네요. 미카엘 대천사. 참 그런 얘기 참 지나간 얘기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강의를 한다면서 제 얘기만 그렇게 얘기하네요. 꿈 얘기나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스스로 저를 자꾸만 다독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정말 많이 믿고 의지하지만 그 저편에 아직 제가 신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이런 행동,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내면속에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자꾸만 내면에서 소리가 끌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 빨리 빛이 되십시오. 정말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 지구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했던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지금 성자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근데 아직도 그 성자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그분들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찾아야죠 스스로. 예? 저도 또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자기를 찾았어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같이 증명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